기도하시겠습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세파에 지치고 상한 심령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그리워 나왔습니다. 주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에 은혜의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금 소생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영혼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른 새벽에 떨어지는 작은 이슬방울 모여 아름다운 잔잔한 시내를 만드시는 그와 같은 잔잔한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때로는 커다란 바위도 깨뜨리고도 남음 있는 강한 폭포수와도 같은 은혜로 우리를 적셔 주시옵소서. 그 깊이를 알 수 없이 굽이쳐 흐르는 강물과도 같은 그 강물 같은 주님의 은혜로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사랑하는 자들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렸습니다. 이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가대원들 찬양의 고백도로 살아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찌움을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당시 이 팔레스틴 북쪽에 위치한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이 들어가기를 꺼려했던 배척당한 장소였습니다. 또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었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들과 상종조차 하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셨죠. 예수님은 오히려 낮고 천한 자들을 바라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그 땅으로 돌아가시고, 이제 복음으로 전하는 역사 속에 그 마을 전체가 예수를 믿는 놀라운 영광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사마리아 여인, 그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도 이 수가성의 여인인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인생이 너무나 굴곡진 여인이었어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도 남자가 있는데 내 남편이 아니니라. 이미 그 예수님의 그 직언 한마디 앞에서 결국 자신이 주인임을 고백할 수 없는, 어찌 보면 인생의 큰 실패자요, 삶의 소망이 없어 보이는 자요. 그가 물을 길러 나온 시간이 그 뜨거운 한낮 정오, 그 뜨거운 햇볕이 내려지는, 남들 같으면 그저 집에서 쉬는 시간인데 저가 사람의 눈길을 피하여 그때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른바 대인 기피증, 대인 공포증, 사람이 두렵고 사람을 만나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는 자신의 양심이겠죠. 나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 내가 보아도 싫어서 사람들이 오죽 그렇게 보겠는가. 그러나 또 한편은 무엇입니까? 차가운 냉대, 차가운 눈초리, 수군거림, 이와 같은 것이 싫어서 사람들의 눈길을 피하여 그 정오에 나온 이 여인의 삶은 실패자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기피하는 이것, 대인 기피증,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대인 기피증이 많다고 합니다. 연구기관에 의하면 3% 정도가 이 대인 기피증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을 만나기를 꺼려해요. 사람들이 나를 해칠 것이다, 못 살게 할 것이다, 그래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지는 않을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상황을 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점점 자신의 영역이 좁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야 할 장소에 가기를 꺼려하고, 특별히 상사들 앞에 서면은 마음이 불안하고, 누구 앞에 서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때 더 불안하고, 심지어는 어떤 남자는 여자 앞에만 가면은 사랑으로 마음이 설레임은 정상인데 그게 아니라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게 어렵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전 세계 미국의 한 연구기관에 의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13%의 사람들이 이 대인 기피증 또는 대인 공포증으로 인하여 이 정신과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군에 속한 모습인데, 이 모습이 점점 진행되다 보면 나중에는 우울과 불안 증세로 나타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자들을 부르시고 사마리아 여인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은 자를 초청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중고등부 화평회를 맡고 있었는데요, 저희 학생들 중에 한 여학생, 중학교 3학년 학생이었는데 얼굴도 예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잘하는 그런 여학생이었는데, 보면은 얼굴이 어두워요. 수심에 가득 찬 그 모습, 도대체 왜 그럴까? 나중에 기도 제목을 받고 알게 되었어요.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밖에 나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나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와야 되는데 그 상황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 여학생에게 얘기를 했어요. 혜경아, 내가 너의 아빠 만나보면 안 되겠니? 그랬더니 이 소녀가 깜짝 놀라면서 안 돼요, 그거는 안 돼요. 우리 아빠는 아무도 만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더 수심이 가득 찬 얼굴을 보게 되었어요. 제가 다시 얘기했어요. 그러지 말고 한번 얘기해봐. 혜경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전도사님이 혜경이 일로 인해서 아빠를 만나기를 원하는데 한번 그렇게 말씀드려봐. 그리고서는 그 다음 주에 이 학생이 왔는데 얼굴 표정이 환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는데, 그래, 아빠가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전도사님을 만난대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이 환한 거예요. 그 웃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예쁜지, 아이고 진작 웃고 살지 이렇게 예쁜 얼굴을. 그러면서 제 마음이 찡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일날 오후에, 그 봄이었어요. 햇볕이 참 아름답게 찌는 그날에 그 집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보니까 아빠 되신 분이 그 마루에 이렇게 걸터 앉아 계세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초췌해요. 그런데 이 혜경이는 그 아빠를 보면서 하는 말이, 아빠 어떻게 된가요? 오늘 되게 깨끗하게 보이네? 그러면서 저하는, 보니까 긴 머리도 안 깎았는데 물을 묻혀서 이렇게 빗으로 빗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면도도 했어요. 그러니 그 모습을 보는 이 딸 혜경이의 마음이 기뻤던 거죠.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제일 먼저 묻는 말이, 우리 혜경이가 뭐 잘못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나를 보자고 그랬구나. 그래서 제가 말을 했어요. 아, 그럴 리가 있나요? 혜경이는 기도도 잘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특별히 아빠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데. 근데 그 질문을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어떤 느낌이 왔냐면, 그래도 폐인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이 외동딸, 이 사랑하는 딸, 그 딸을 사랑하는 아빠의 마음이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나 나 때문에, 이런 삶 때문에 내 딸이 혹시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서 마음이 또 찡했습니다. 긴 이야기가 이어졌어요. 제가 자기 친구와 함께 동업을 했는데, 사업을 시작했는데, 어느 정도 고생 시간 지나고 이제는 결과를 얻으려고 할 무렵에 이 친구가 모든 것을 다 가져가 버린 것입니다.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서는 종족을 감춰버린 거예요. 찾을 길이 없어요. 찾다가 지쳐서 이제는 그렇게 두문불출하고 집안에서 나가지도 아니하고 사람이 믿고 세상이 미운 거예요. 그러니 그 어려운 상태에서 옆에 보니까 그 마루 옆에 소주병이, 술을 헤아릴 수도 없이 소주병이, 그야말로 폐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해드리고 싶은데 기도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기도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기도하는데, 이분의 어깨가 막 후석후석하면서 훌쩍훌쩍하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딸 혜경이도 울고 저도 울고 그도 울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주님 안에 나오시면 다시금 소망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나오시고 회경의 기도를 들으셔야죠. 그래서는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그 다음 주에 이제 학생들을 맞이하면서 저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 아래서 혜경이가 올라오는데, 그 옆에 보니까 손을 잡고 그 아빠가 손을 잡고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혜경이의 모습이 얼마나 밝고 예쁜지. 아버지는 거면스러 하면서 오는데 제가 그들을 바라보고 악수를 할 때 제 마음에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가성의 여인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살았나요? 살다 보니 그것이 좋은 길이라 여겼는데 이제는 그 모습이 아닌 거죠. 그래서 세상이 싫고 사람이 싫고 기피증이 있어서 12시에 나와야 하고, 그 마음은 그저 이루 말할 수 없이 문드러져 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자신을 죄인으로 자각하는 순간 진정으로 구원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처럼 그 무엇으로도 그녀의 인생을 바꿀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소망의 물결이 이 여인의 공허한 가슴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진리의 생수가 목마른 심령을 완전히 해갈시켜 주었던 것이에요. 이른바 터닝 포인트, 인생의 전환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 안 계십니까? 나는 변화가 필요해.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돼. 나도 죽고 가정도 죽고 자녀들도 죽어.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예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으로 다시금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소설가이며 신학자인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런 한 편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기독교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죄인임을 자각하는 순간 주 앞에 나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은혜가 임하고 주의 은총이 임해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죄악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이 양심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끊임없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려 하지 아니하고 반대 방향을 향해서 질주합니다. 질주해요. 방향이 중요한데 방향을 모르는 채 그저 목표만 정하고 질주를 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어느 정도 위치에 서면은 나는 성공자가 될 것이고 행복이 임할 거야. 그러나 그가 그때가 언제인지도 모를 뿐더러 중요한 것은 한순간 한날 한날이 너무나 소중한데 그의 영혼은 빼빼 말라서 그 목마름에 해갈이 없어요. 마치 캄캄한 밤바다에 유리하는 배처럼 도대체 어느 곳을 향해서 가야 될지 할 길이 없습니다. 너무나 불쌍한 인생이죠. 그의 영혼은 끊임없이 방황하며 인정하지 못하며 안정되지 못하며 불안해하며 흘러가는 시간에 쫓기고 맙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고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고 소원하며 예수님 앞에 나오는 순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그리고 우리의 이웃, 우리의 가족, 동기들에도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이 변화된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 변화된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제일 먼저 전도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그가 경험한 그 기쁨과 환희는 자연스럽게 이웃에게 알리는 것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의 강도가 크면 클수록 알리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너무 기쁘니까. 내가 변했는데. 간증인 거죠. 오늘 성경 28절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얼마나 흥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육신의 목마름을 위해서 가져온 물동이 있잖아요.
그 물동이도 거기다 내버려 두고 그저 바를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이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있는데요. 자, 한번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29절, 30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여인의 모습,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누구에게 쉽게 노출할 만한 여인이 아니었잖아요. 내세울 만한 것도 없었던 여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나의 모든 것을, 과거를 다 알고 있는 이를 보라. 그가 구세주가 아니냐? 다 나오라. 그 마을에 달려가서 외치는 여인의 모습, 완전히 바뀐 모습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여인의 인도함에 따라 어떠한 결과가 나타납니까? 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 그것이 39절인데요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사람을 변화시키겠습니까? 누가 사람을 바꾸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바꿀 수 있겠어요? 내 자신이 할 수 있습니까? 내 아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내 부모가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신을 바꾸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은혜인 줄 깨달음이 오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이 변하는 것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총체적인 변화. 이 총체적인 변화는 의지적인, 지적인, 정적인, 그리고 의지적인 변화, 이 지정의 요소가 온전히 바뀌기 때문에, 그것은 마음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삶까지도 변화됩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직장이, 삶이 주님 앞에 진정한 자의 모습으로 서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찬양 너무나 잘 알죠? Amazing Grace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심. 405장 찬송이잖아요. 이 찬송가를 쓴 분은 존 누튼이라고 하는 분인, 이 자신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찬송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에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 아들을 보면서 장차 목사가 되라 그랬어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의 나이 6살 때 어머니가 소천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너무나 어려운 인생으로 살아가요. 자신의 아버지는 어떤 역할이냐면 선장이었는데요, 아프리카 영국을 오가는 노예선의 선장이었어요. 그곳에 가서 함께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의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그와 같은 일이 그에게 기쁨이 되겠어요? 되지 않잖아요. 어머니의 기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폭풍이 치기 시작하고 낮인데도 해가 보이지 않는 컴컴한 먹구름이, 그리고 배는 출렁이는 파도에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그 마음에 어떠한 음성을 듣는가 하면은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자신의 모습이 요나의 모습으로 비춰졌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귀한 일을 맡겼는데 저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도망치는 그 모습이 자신의 몸과 연결이 됐어요. 그러므로 그날 그는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역사를 저가 체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게 되는가 하면, 노예를 아프리카에서 데려오는 것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그쪽 입장에 서가지고 반대자의 입장에 서서, 그리고 자신처럼 어려운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저가 신학을 공부하고 그의 나이 39세에
그의 어머니가 그처럼 간절히 기도했던 대로 저는 주의 종이 됩니다. 이후에 4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영국 역사의 그 이름을 날리는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서의 전도자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구원의 감사와 감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정말 그렇다면 그 감사와 감격이 여전히 가슴에 박동치는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말로 전도하고 삶으로 전도하고 사랑으로 전도하고 어찌하든지 주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주의 종이 되어 기독교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아셔요? 아시죠? 지난 주간에 저는 그분의 저서를 읽는 가운데 제 마음에 감동이 오고 눈물을 흘린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저가 어떻게 그렇게 극적인 변화를 하였는가. 그의 삶이 과거에 그렇게 주님의 모습으로 보기에 아주 시원찮은 사람이었어요. 아주 시원찮은 사람.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을 제가 읽어 내려가면서 감동에 젖은 내용이 이러합니다. 1984년 36살 되던 해 8월 2일 새벽 2시, 아주 정확히 기억하고 그때를 적었어요.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다가 귀가하였을 때에 방에 들어가자 아내가 엎드린 채 잠들어 있었다 했습니다. 머리맡에는 성경책이 펼쳐져 있는 것을 보니 성경을 읽다가 남편을 기다리다가 새벽 2시가 돼도 안 오니까 그렇게 그냥 잠이 든 거죠. 그런데 엎드린 아내의 머리맡에 하얀 노트가 있어서 그것을 보고 싶은 마음에 그걸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거기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유리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면서 오늘도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서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나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되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사랑해야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심으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그 노트는 여기저기에 눈물 자국이 흥건했다고 했습니다. 그 글을 읽고 난 이 젊은 남편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새벽 2시인데도 잠은 오지 아니하고 커다란 북소리가 자신의 귀에 둥둥둥둥 울렸다고 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다고 했어요. 그가 서재에 들어가서 그는 흐느끼며 주님 앞에 울었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태어나 처음으로 자신의 적나라한 실상을 똑바로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오직 그 한 사람만을 믿고 자신의 인생을 맡겼는데, 그런데 그 아내는 남편에 실망하여 죽음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내는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자신의 슬픔을 감추고 남편을 웃음으로 대할 때 정작 자신은 단 한 번도 아내를 진실하게 대해본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내는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순간 자신은 그 환락의 현장에서 오직 쾌락만을 탐닉하던 한심한 남편이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속으로는 자신을 그래도 좀 괜찮은 남자, 멋진 남편, 이상적인 배우자,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자기 도취에 빠져 있으니 얼마나 한심한가. 그래서 눈물이 나오는데 첫째는 불쌍한 아내 때문에 울었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이 한심해서 울었고, 세 번째는 어머니, 자신을 낳고 그렇게 기도했던 어머니, 그 어머니가 불쌍해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영접했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이상한 힘이 자신을 붙잡고 가는 것을 느꼈다고 그랬어요. 뭐냐면 그처럼 맛있고 좋았던 술과 담배, 냄새조차 싫어하는 그 느낌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일순간에 그것을 끊었다고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그처럼 즐겨하던 트럼프하고 이 화투, 카드,
그처럼 즐겨하던 것도 한순간에 다 끊어버리고 하지 않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야 비로소 일터와 가정과 그 모든 삶이 진리 위에서 바로 서가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만 8년 3개월 뒤에 그는 주의 종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오늘날 이 어두운 시대에 건강한 교회의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는 하나님의 교회의 주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된 자 복음을 전합니다. 일이 너무 귀하게 영혼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래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정오의 피곤한 몸을 가지고 그 우물가에 털썩 주저앉으신 예수님, 이 여인에게 생명의 복음으로 이 여인의 삶의 곤고한 그 영혼의 갈증을 해결시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일을 하는데 제자들이 이제 왔어요. 먹을 것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라비여 잡수시옵소서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래 수고했다 먹자,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어요.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그것이 이제 생명의 양식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34절 말씀을 같이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 시작.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의아해합니다. 제자들이 누가 먹을 것을 갖다 드렸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른바 생명의 양식, 육신에게는 음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도 양식이 필요한데 그것은 곧 bread of life, 생명의 양식, 영적인 양식, 우리의 심령이 필요한 양식, 그 양식을 전하는 일,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니 그 일이 곧 나의 양식이 되고 이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양식이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 사마리아 땅의 전도사에게 얼마나 귀하냐, 소중하냐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전도의 시급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사역에 대해 빗대어 말하는데요, 추수할 때가 아직 아니라고 내일이라고 말하고 있을 때 아니다, 지금이다. 지금이 추수할 때다. 35절 말씀을 또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것은 내일의 추수를 기다리는 자에게 아니다, 지금이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로 지금이 복음을 전할 그 때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D.L. 무디를 잘 알죠. 19세기 가장 위대한 전도자를 일컫는 D.L. 무디. 제가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인생 수기를 썼는데 저의 그 글 속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가 평생 후회하는 일이 있으니. 저가 후회하는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처럼 쓰임받은 주의 종이 어떤 후회하는 일이 있을까? 그런 내용은 이러합니다. 1871년 10월 8일 이 D.L. 무디는 시카고에서 큰 집회를 열게 되었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공간이 없으니 운동장에서 대형 집회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날 밤에 말씀을 전하는데 그가 준비한 설교의 주제가 있는데 자꾸만 그 마음에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후원에 대해서 설교하라, 그런 음성이 자꾸 들리더라고요. D.L. 무디는 그와 같은 음성을 들으면서도 그래서 내가 오늘 전하고 그 주제는 내일 할 것인데 이 순서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도 자꾸만 그의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 죄의 책망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설교를, 그래서 그것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듣지 아니하고 원래의 계획대로 자신이 준비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끝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날 밤에 그 역사에 비참한 역사로 기록되어 있는 시카고 대화제가 바로 그날 밤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카고 도시가 3일 동안이나 이 화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건물이 부서지고 하는 일이 그때에 일어났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D.L. 무디의 마음에는 그때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죄의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전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평생 그것이 나의 후회스러운 잘못된 모습으로 남아있다 하는 것이 그의 수기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내일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내일을 미리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현재 얼마나 많은 아픔을 주고 있어요. 세종병원에서 누구나 그것을 얘기했습니까? 1시간 앞을 내다 보았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 걸어가는 여정일진데 우리는 지금 정말 내가 주님의 복음으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변화받았다면 이 사랑으로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요즘에 전도 열기가 뜨거워요. 주일 전도도 그렇지만 화요 전도단은 원래 1월, 2월이 방학이거든요. 쉬어야 되는데 요즘에 또 날씨는 얼마나 춥습니까? 그런데 이 화요 전도단이 방학을 안 하고 토요일 날들 나오세요. 왜 토요일 날 나오는지는 아시죠? 화요일 날 찾아가면 사람이 없어요. 요즘 세대는 이렇게 함께 맞벌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사람을 만날 수 없으니 토요일 날 나와서 가면은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누르고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아무리 추운 날씨도 이 뜨거운 구령열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가슴 속으로부터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니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정말 예배드리고 싶다, 찬송하고 싶다. 그것은 무슨 증거라고 했어요?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주님의 사랑, 은혜를 깨닫는 자는 이 사랑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데 이 또한 내가 구원받은 자의 백성인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전도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분이 또 오고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다 은혜 자리에 들어오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일에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감하면서 한 가지 더 영적인 교훈을 배우고 마칠까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전도하면서 그리고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주의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전도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교회 안에 인도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저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변화의 주체는 오직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인도함을 받아 주님전에 나와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구원은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41절 42절 말씀을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인들이 40절 41절 42절 있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무슨 말씀이에요? 여인에서 인도함을 받았으나 그러나 이제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수가 구세주임을 믿는다. 여러분, 어느 인생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마리아인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앞에 인도한다 할지라도 교회를 뚫는 예배로 인도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들이 만나야 할 분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결국 그 인생을 변화시키고 바꾸시고 구원하실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교회 앞에 인도한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은 있을지언정 우쭐하는 마음은 없어야 돼요. 제가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를 가득 채운다 할지라도 제가 우쭐해야 될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그저 말씀을 대변하는 주의 종에 불과한 것입니다. 결국은 모두가 다 주님을 만나야 하고 주님만이 구세주가 되시고 삶과 구원의 주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축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 교회 안에 있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금 일어서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셔서 승리로운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들었으니 가슴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전쟁터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루에 몇 번이도 주저앉고 싶은 때가 있으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시대에 주님께서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시고 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믿음에 있는 자의 반열에 세워 주셔서 어떠한 상황, 어떠한 역경도 일어나가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 선한 뜻을 이뤄나가는 승리자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업의 현장,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그리고 건강 가운데 육신의 질고를 지고 살아가는 자들, 주님이여,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는 역사로 변화의 물결이 파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